지난 주일날 우리 들었어요. 그죠? 데바림은 다바르, 말씀이란 뜻인데 말씀들이 모인 것, 그것이 신명기 데바림이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다바르란 뜻은 집의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키는, 베이트 레시 달레트, 순서라면 달레트 베이트 레시죠. 집의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키는, 매표 맨 밑에 말씀은 집의 머리신 예수님께 나를 종속시키라고, 그분을 주인 삼아라고 말한다. 그것이 데바림, 말씀들의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데바림은 이 표를 다시 보면은 다발의 복수형인데, 바르가 머리 또는 아들이란 뜻이고 달레트가 종속시킨다 이런 뜻이니까 아들 예수께 문을 열어주고 아들 예수께 나를 종속시키는 것, 이것이 신명기 대주제이기도 하다. 그죠? 대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주일 낮에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벌이 슬픈 아벌로 끝나지 않고 축복과 위로가 있는 아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천국 입성 예정자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조금 전에 봤던 다바르란 단어, 달레트, 베이트, 레시라는 단어는 꼭 예수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라고,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라고,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삶에서 정답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통제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이 아볼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걸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람 적자 이삭의 후예가 아님에도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도 약속한 땅을 보장하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신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믿어라, 이 말이고, 그래서 그들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나머지 아모리 족속들이나 바산왕 옥 그 세력들은 길을 비켜달라는 게 길을 안 비켜주니까 전쟁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리케 하고, 그것 때문에 전리품을 얻어서 요단강 동편도 얻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로 약속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람 후손 이삭의 후예에게도 약속을 지키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서 후예인 에돔 족속들과 롯의 후예인 모압과 암몬 족속과의 약속도 지키셔서 그 땅은 그들에게 주었으니 절대 너희가 그 땅을 전쟁으로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양식이 필요하면 뺏지 말고 사서 먹어라. 왜? 그 땅은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물건을 약탈하거나 전쟁을 치러서 뺏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죠. 그럼 하나님이 저 에돔 족속들, 또 하나님이 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후예 야곱과 요셉, 유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살펴볼 것입니다. 약속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강야 행군 도중에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만났을 때 그들과 싸우지 마라. 왜? 그 땅은 그들에게 준 땅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해서 준 땅이니까 그들 땅은 너희들에게 결코 주지 않으니 그들과 싸우지 마라. 왜? 그들과도 약속한 것은 나 하나님이 지킨다. 이것을 보고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너희들 믿고 지금 어디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못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해도 그 땅에 뭐 거인들이 살고 있네, 우리는 메뚜기 같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네, 뭐 그러면서 지금 그들 원망불평하다가 강야 38년 동안 다 죽어나가는 이야기가 지금 1세대, 우리 지난 1장에서 나타났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2세대들에게 말해요. 그들과도 약속을 지켰다면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약속을 지켰다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겁내지 말고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약속하신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일평생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제일 목적으로 삼고 살면 결과가 복이 되고 그 후손들도 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누림보다 더 큰 축복, 우리 요즘 계시록 말씀에서 배우듯이 천국 입성하는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 쭉 다녔는데 이 세일산에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저기가 바로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돌아다닌 이야기거든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너무 오래됐으니 이제 북으로 나가서 한번 전진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4절 너는 또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야곱의 형 에서를 동족이라 표현해요. 그죠? 한 피다, 한 핏줄이다.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을 그들도 들어와서 자기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할 것인데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혹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그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다음 말씀이죠. 이는 내가 세일산을, 즉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세일산 지역을 에서에게, 에돔 족속에게 기업으로 내가 준 땅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라고 주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자기들이 적자고 야곱의 후예가 적자고 저 에서 족속들은 마치 잘못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도 이 약속도 지킬 것이고 너희들과도 약속 지킬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이 세일산 지역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니, 세일산은 저 에서의 자손들에게 후손들과 약속한 땅이니 그 약속은 내가 존중할 것이고 너희들과 약속은 가나안 땅이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 가다가 양식이 필요하면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양식을 사 먹고 뺏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물도 돈 주고 사서 먹어라. 사서 먹어라.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고 전쟁으로 너희에게 힘 있다고 뺏으면 안 된다. 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지역이니까 그들을 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너희들이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은 저 에서 족속들하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이제 저런 그림 속에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저 지역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어, 그죠? 언젠가는 돌이켜가지고 저들도 예수를 믿게 만들 것이고 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녀는 구원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어렴풋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이슬람 지역도 지금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이스라엘 적대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저들에게도 예수 메시아가 보여지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예수의 빛이 임하여서 어둠에서 탈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들과의 약속도 존중하더라. 그래서 야곱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데리고 지금 강야 행군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또 다른 후손 에소 족속들, 에돔 족속들도 너희들 동족이라 말하면서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고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땅도 뺏으려고 하지 말고 양식도 뺏으려고 하지 말고 물도 뺏지 말고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먹고 조용히 통과하라. 조용히 통과하라.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 자손이 에돔과도 싸우지 말라 하지만 또 롯 자손, 롯이 좀 이상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졌잖아요. 그죠? 뭐 성경에는 이상한 방법도 많이 등장해요. 어찌됐든 그것도 아브람과 관계된 사람들이니까 그 후예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도 싸우지 마라. 연결해서 그렇게 말해요. 왜? 그 암몬 족속들이 사는 땅과 모압 족속들이 사는 땅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약속도 존중하는 하나님이라면 너희들과의 약속은 얼마나 존중하고 지키시겠는가.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해 나가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약속된 건 뭐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약속과 저 천국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자의 옷, 흰 옷을 주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 이름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도 새겨준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것을 믿고 우리도 저 천국 도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겨진 모압 족속 후손 중에 누가 있는지 하면 바로 룻, 다윗 조상의 할머니. 하나님의 그림이 참 묘하잖아요. 그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을 상겨놨는데 그들을 상겨놓은 그 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룻이 되고 그가 바로 유대 족속들 다윗 조상의 할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은 놀랍죠.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육적 통로가 되는 한 여인이 그 남겨진 전쟁에서 보존된 모압 여인 중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지금 표현해놨죠. 그죠? 제일 밑에가 에돔 지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2로 표시된 지역이 모압 지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3번이 암몬 지역. 1번은 에서의 후손, 2번과 3번은 롯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 저기를 통과할 때 저들과 싸우지 마라. 저들 땅은 누구에 줬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에 준 땅이다. 하나님은 저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 2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좀 큰 글자로 모압 이랬습니다. 이게 왜? 롯의 후손들이니까.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그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모압 자손과 약속한 것도 암몬 자손과 약속한 것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니까 그거 뒤집어서 알았어.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바꾸지 않을 때 절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2장 1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납니다.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도 다투지 마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2장 9절하고 2장 19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암몬하고 모압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 후손 적자가 아니라고 하는 저들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아브라함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 12지파 또 우리 영적 후손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지키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을 우리 붙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강야 행군 중에 에서 자손, 에돔과 롯 자손, 모압과 암몬에게 약속한 땅도 존중하여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저 천국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승리자의 옷을 끝까지 잘 지키고 거룩한 옷, 성결한 옷,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맡기신 일 잘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일한 대로 큰 상급도 받는, 그러니까 그 상급도 준다는 것도 약속이고 천국을 주신다는 것도 약속이고 할렐루야 하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도 약속이고, 그런 모든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이제 저 천국 도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지나가는 길에 역시 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듯이 아모리 족속과 또 바산왕 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도 처음에는 전쟁하게끔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던 그 땅은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땅이라, 원래 하나님 주실 땅이 아니니까 요단강 동쪽 땅은 전쟁할 이유도 없고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은 싸우지 말라 해서 그 땅은 너에게 줄 땅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줄 땅이 N쪽 땅, 요단강 서쪽 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그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 옥 그 나라들이 있었어. 그들에게도 처음에 지나가게끔 길을 비켜달라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절대 못 비켜내준다고 싸우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 전쟁을 도우셔서 승리케 하세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전쟁이 아닌데 내가 완악해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그쪽을 심판하거나 징계하려고 간 것이 아닌데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또 혼나는, 매를 맞는, 징계를 맞는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원래 이 오른쪽은 싸우지 말고 그냥 통과만 해라. 가나안 땅은 가서 싸워야 돼. 그 7 족속들은 매라고 쫓아내버릴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려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허락하셔요. 여기서도 우리들이 잘 있던 지혜가 필요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을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통과할 일을 내가 교만하게 버티면,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저항하면 안 맞을 매도 맞게 되는구나. 그런 교훈도 여기 있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원래는 전쟁하게끔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끔 하고 그 땅까지도 나주 요단강 동편 땅을 원래 하나님 계획이 없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 나눠주는 이야기거든요. 자, 2장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헤스본 지역의 왕,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자꾸 내 말을 주장하는 게 아모리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완악하게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차지하라고 말해요. 자,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27절부터 먼저 볼까요? 뒤에 말씀부터. 자, 신명기 2장 27절에 보면 처음에 내가 너희들 땅에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너희들 지역에 지나갈 때 돈을 받고 양식도 팔고 내가 먹게 하고 돈을 사서 물을 줘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그냥 길만 통과할게. 그러면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통과했고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사는 것들도 이렇게 통과했으니까 너희들도 헤스본 왕아 너희들도 길 좀 비켜줘라.
내가 요단을 건너서 너희들 지역에서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것이다라고 처음엔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지혜로운 것 같으면, 교만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래? 알았어. 너희들 내가 들었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고 또 저 에돔 족속 지역도 그렇게 통과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 길을 잘 통과해서 너희들 가려고 하는 땅으로 가 했으면 이 사람들 전쟁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거죠. 그렇게 하였으나 29절 30절 보십시오. 헤스본 이 헤스본이 견고하다, 교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헤스본이. 그러니까 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있지만 결국 그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은혜를 있지만 처음에는 그들에게 부탁하는 자세로 갔어요. 그죠? 길 좀 비켜줘. 그럼 우리 그냥 통과할게. 근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하고 그들이 목이 견고하고 교만하니까 결국 심판당하니.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말씀 볼게요. 그래서 아까 24절 다시 볼게요. 너는 일어나 행진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한 아모리 사는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긴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뒤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느니 그들이 내 명성을 덮고 떨며 너를 말며 근심하게 하리라. 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은 멸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 지도가 됩니다. 아까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에돔, 모압, 암몬인데 이 왼쪽 편에 4번 아모리족 속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지역을 지금 그걸 통과해서 저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비켜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멸하시게 하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사에게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33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춥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고 그의 각 성읍을 너희 그 남자와 유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버렸다. 여러분 이제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길 비켜달라 했을 때 길 비켜줬으면 저런 일 안 당하잖아요. 저걸 오늘 헤스본 왕 시온 일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뭔가 말씀으로 너 이렇게 좀 해. 그렇게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에 살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대적하고 싸우고 완악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치까지 가니까 저는 진멸당하고 심판당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저 아모리 왕 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은 땅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젖을 땅을 주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신명기 3장에도 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장에도 바산왕 옥도 똑같아.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이 옥도 또 목이 길다 교만하다. 아까 헤스본도 견고한 진, 바산왕도 목이 길다 교만 비슷하지 그죠? 교만이 문제예요. 그가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운다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대로 행하여 너를 승리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도 살림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긴 목을 가지고 교만하게 대적하게 되니까 진멸당하게 되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도 잃게 된다는 것이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그리고 누구로 성립케 한다? 하나님 편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반드시 성립케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은 반드시, 요즘 우리 계시록도 보십시오. 계시록에도 마지막은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의 악인들은 하나님 심판한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갑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마땅한데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바산 왕 옥도 목이 긴 교만이 문제고 헤스본 왕 시온도 경관진 그 교만이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뭔가 찾아와서 경고질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고 누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고 승리를 도우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승리는 누구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여기도 한 사람도 나지 않고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그죠? 이 왕이 교만하니까 자기들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죠? 이건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호주나 영적 재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르게 판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 정세도 보십시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우리가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되고죠. 한 나라든 한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직장 공동체든 그러지 못한 그 밑에 백성들이 너무나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자, 지도로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1번은 에돔 지역이었고 2도는 모압 족속이었고 3번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 가지고 3번 지역이 암몬 족속이고 N쪽으로 좀 내려와 4번 지역이 아모리 족속 아까 헤스본 지역이고 5번 지역이 바산왕 옥이 살던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4번과 이제 5번 지역을 눈여겨보면 저 땅을 뺏어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계획하지 않는 땅인데 저들이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나중 가나안 땅 전쟁을 마치고 나서 저 땅을 돌아와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축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저정 중에서 롯과 에서와 자손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보호할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아모리와 바산왕처럼 교만하게 대적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물리치고 성립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되는지 1차로 가르쳐줘요. 그죠? 그리고 저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저 바사나 왕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을 쳐없애는 그 승리 경험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것이요? 이제 너희들 이렇게 내가 도는 거 느껴봤지, 도는 거 또 체험해봤지, 이 승리의 체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함께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해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전쟁에 나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 그런 메시지가 이 두 족속을 처리하는 모습 속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까 헤스본이 경관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산왕도 목이 길다 이런 뜻이라서 교만과 전부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모리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고 내 말로 변개시키는 것이 아모리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저는 경관진을 구축한 헤스본도 있을 수 있고 저렇게 교만한 긴 목을 가진 바산도 있을 수 있고 내 속에 아모리 세력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돌아보심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고라, 내 속에 있는 딥바, 내 속에 있는 도보, 내 속에 있는 아모리, 내 속에 있는 안악자손들, 내 속에 있는 누구 계속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처리해 나가자. 그 이번 대바림 주간에는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저 해서본을 처리하라. 또 긴 목으로 교만하게 구는 저 바산한 옥도 처리하라. 그리고 아모리 사람 시온이라 했으니까 저 아모리 말씀을 변개시키는 저 아모리도 처리하라. 그래 할 때 어떻게 가나안 땅 입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뭔가 아직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 자꾸 부모님이 말씀해도 영적 지도자가 말해도 그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부서지는 어떤 견고한 진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겸손하게 내가 바로 해소본을 끼고 살고 있네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견고한 진은 반드시 파쇄될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선포하면 우리 성령님이 일하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 가정에 구축된 견고한 진, 우리 가정에 긴 목을 가진 바산왕, 예수는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처리되고 성령께서 통치받는 우리 가정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할 때 저 바산한 옥도 없어지고 해서본도 없어지고 아모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될까? 됩니다.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거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뭔가 견고한 진이 있어. 뭔가 긴 목이 있어. 뭔가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아모리가 있어. 주님, 내 안에 견고한 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견고한 진은 파쇄될지어다. 목이 긴 바산왕 그 영역들도 다 부서져 내릴지어다. 성령이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모리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고 명령해 보십시오. 그럴 때 뭔가 무너지고 없어진 것을 여러분이 발견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된다. 그 가는 여정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 쟤들이 있었어요. 그죠? 아모리 세력도 있고 해소본 세력도 있고 바산 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보고 처리하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성립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 성립케 했어요. 내가 그 길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을 완전 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오른편 땅을 원래 주시려고 한 땅 아니에요.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가는 세력들이 해수본 왕과 바산 왕이 교만하게 구니까 저 세력들은 하나님이 멸해가지고 그 땅도 전리품으로 전쟁에 승리한 상품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자,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면 그거로 인한 전리품이 분명히 있어요. 전쟁을 치르면 결과적으로 얻는 상품이 있거든요. 저 요단 동편 땅을 얻듯이.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 일은 쉽지는 않아.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영적 전쟁의 결과 내가 취하는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단강 동편 땅 모습이거든요. 자,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은 그냥 통과하고 싶어서 길을 열려달라 했지만 그들이 완악함으로 전쟁을 도발하니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 땅도 유대인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완악한 때문에 그 땅을 진멸하게 하고 그 땅도 차지해서 전리품도 얻게 하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선물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치러질 그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이 선물이 우리에게 안겨진다는 것을 이 세 번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장 12절에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이건 원래 얻으려고 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완악하게 오니까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고 그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랏 나무 땅과 오고인 나라에 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부터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땅을 르벤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서 그들이 오른쪽을 차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최종 목적은 어디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에게 므낫세 지파와 르벤 지파, 갓 지파에 너희들 이 땅 차지하라면은 원래 가나안 땅 정복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서 저 가나안 땅 원래 우리가 정복해야 땅을 차지하고 나서 너희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거든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연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3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너희 형제에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시리니 이 말이거든요.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거든 이제 너희들 세 지파는 이곳으로 돌아와서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일을 잘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도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얻었다고 이 친구들은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나머지 지파만 가서 전쟁하십시오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목적 소인과는 다른 이야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 줄 테니까 너희들도 저 왼쪽 땅 요단 저평 땅을 정복하는 일에 너희들 같이 참여해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너희들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거든 돌아와서 이 땅 차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은 뒤에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을 차지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정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22절에 4절부터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죠? 너희 형제의 안식을 주셨으니 안식을 주거든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죠?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 적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원래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모습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은 반드시 행하여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끼리 또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섬기면서 그 땅에서 하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하나님은 어쩌면 이방인 같은 저 에서 족속들과 롯의 후인 모압과 암몬 족속과의 약속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 이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 반드시 가나안 땅 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전쟁에 동참해서 승리하도록 하라. 이 약속을 또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받은 약속은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의 말씀의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나 예수와를 왕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저 천국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나 예수가 너희들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꼴이 필요하면 꼴을 먹일 것이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줄 것이다. 이 수많은 약속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믿으시라. 아멘. 또 만약 전쟁이 필요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립케 하는 역사를 헤스본 왕 처리하는 모습에서 바산 옥 처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하나님이 의외의 전리품을 주셔서 요단강 동편 땅도 차지하게 했듯이 우리들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 그에 따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쟁을 겁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치루는 전쟁은 치루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동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일로 하나님 주신 선물도 받는 전리품도 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라. 그러나 또 하나 아모리 왕이라든지 바산 왕의 그 교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영역들이다.
경관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영역이고, 아모리 왕이 그 말씀을 말씀되게 못하는 그 영역들도 우리가 처리될 영역들이다. 그죠? 말씀에서 조명해 주신 것, 버려야 될 것은 발견해서 처리하시고, 또 취하고 붙들고 달려갈 것은 달려가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